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따름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림 가져와 봤습니다. 부르심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대로 주님 섬기는 데 집중해라, 뭐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거 찾다 보니까 이제 직업 나왔더라고요. AI 등장으로 이제 대체될 20년 내 사라질 직업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보니까 고위험 직종, 저위험 직종. 저위험 직종의 제일 밑에 보면 성직자 있죠. 제가 보면서 얼마나 안심됐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계속 20년 후에도 있겠구나, 목사가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고요. 직업 72가지 정리 그 중에 어느 한 그 부분인데 이 그림을 이걸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천주교 사제는 신부, 프리스트, 신부 이러고 기독교 목사, 파스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인이다. 목사는 목사님 그러고 그냥 천주교 사제는 그냥 신부 이랬구나. 뭐 이런 혼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또 오늘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할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고대 노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요. 이게 종이 나오기 때문에 저 고대 이집트 그 벽화에 종들이 하는 일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벤허의 한 장면이죠. 그 노예 갤리선, 그래서 노예들이 배졌거든요. 고대 노예는 저렇게 하는데 지금 현대 노예는 어때요? 다 박사모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 공부 열심히 한 결국 노예다, 뭐 이런. 많이 웃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17절, 20절, 24절에 반복해서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내라.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굳이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는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의 원칙과 사상이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그 독신자, 그리고 결혼한 성도,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을 고려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이유와 배경이 돼요. 그대로 지내라. 지난주 성경 본문도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독신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고, 결혼한 자는 이혼하지 말고 역시 그대로 지내고, 한쪽만 믿는 부부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대로 지내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이후에도 그 26절 이하에서는 처녀에 대하여, 36절에 이하에서는 약혼녀에 대하여, 이 약혼녀는 그 번역에 따라서 처녀딸, 저는 처녀딸로 보는데 처녀딸에 대하여, 그리고 39절 이하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재혼을 생각하는 성도에게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허락, 권도, 권면, 이런 용도, 그런 선에서 권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그대로 지내야 됩니까? 성도들은 부르심 받은 대로 왜 그대로 지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17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 나눠주신 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의 환경을 주신 대로,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신 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독신이든 기혼자든 아니면 한쪽 배우자만 믿는 부부라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삶의 처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하실 때 그 삶의 정황 안에서 그대로 지내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직업 같은 거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바꿔도 됩니다. 이거 직업이나 하는 일을 바꾸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농부로 지내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뜻한 바가 있어서 어부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직업 선택에서 제한을 두는 그런 용도로 준 구절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말단 대리로 있을 때에 예수님 믿었다면 그대로 지내라, 요거 이 구절 보면서 승진의 기회도 거절하고 말단 대리로 계속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사에서 간혹 세속 직업을 정제시해서 예수님 믿고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세속 직업 자체를 예수님 믿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 제자로 부르실 때 자기들의 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성경 교사로 부르시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겸하여 할 수 없으니 그 풀타임으로 이제 헌신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시대에 갈릴리 다른 어부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다 하면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어부로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어느 화가 지망생이 예수님 믿고는 붓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랄까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그림이나 미술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는 것은 오직 목사와 선교사를 해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선교사와 같이 전임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자기가 일하고 섬기는 세속 직업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 직업은 하나님께서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더 사랑하시거나 세속 직업을 섬기는 사장, 과장, 대리나 보안, 영업을 뛰는 직업군은 덜 사랑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은 도둑질이나 강도질 빼고는 다 거룩한 성직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유독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런 걸 권면하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 그리고 방문하는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보시면 당시 핫 이슈죠. 사실 오늘날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아주 그런 주제, 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교훈해요. 18절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성도들 중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게 되지 말다, 이게 헬라 원의 외과 수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무할례자가 된다. 그러니까 BC 199년 경에 수리아 셀루큐즈 왕조가 유다를 쳐들어가 가지고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실효적 지배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친헬라 정책을 펼쳤을 거 아닙니까? 돼지고기도 먹으라고 그러고 성전에 뭐랄까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막 친헬라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출세하려는 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 자국을 없애려고 외과 수술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보니 자기랑 교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거기서 생존하고 출세하려면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무할례자가 되는 외과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아 보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할례자로서 주님을 섬기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할례는 구약 시대 구약 교회의 성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할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했는데, 할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하다, 중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생 교리를 가르치는 성례로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 피로서 정결함,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교훈도 담겨 있고요.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언제까지만 유효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제 선명해졌으니 더 이상 할례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면서 구약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 할례도 필요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뭘 먹고 마시고 이거 따져야 된다는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할례를 뭐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의미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비슷한 구절, 두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이런 교훈을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이제 까무러칠 노릇이죠. 충격받겠죠. 유대인들에게 할례, 성전, 율법 이거 갖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 성전도 그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로서 성전은 불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집합, 그거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행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이 듣기에 불신 유대인들이 듣기에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할례의 유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돌발 퀴즈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퀴즈 시간이 아닙니다. 자,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애가 있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헬라인 아버지가 할례를 반대했어요. 그 아들이 어릴 적에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자랐어요. 그 아들은 나중에 뭐 청소년기에 청년 때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청년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죠? 전혀 구원의 조건이거나 뭐 신앙생활에 뭐 꼭 필요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이제 교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참고로 무할례자와 상종하지 않아요. 인사하거나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과 깊은 대화할 수 없어요. 회당에 참여를 해서 뭐 깊은 교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선교사가 되고자 할 때에 할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세 글자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있잖아요.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할례할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빼고 단순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정신에서 교훈에서 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아빠 엄마가 주님 이 아들을 나중에 주의 종으로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라면서 목사가 되지 않고 일반 세속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혹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릴 적에 부모님이 서원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 아닌가, 축복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상담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시진 않아요. 아니어도 응답하시고요, 기다려라 라고도 응답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와 기회가 될 수 있는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끔 공장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공장에 둘러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느낌이 뭐냐면, 저 같으면 못할 일이에요. 저같이 성격이 덜렁대고 꼼꼼하지 못하고 집안에 전구 따마 하나 잘 제대로 못 끼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손 보고 똥손이라고, 이 똥손이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정말 얼마나 지혜롭게 성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공장 방문하고 그 하는 일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볼 때마다 리스펙트해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섬기는 일을 그런 존경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꼭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려운 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와요? 다 와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요. 목사인 저도요,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어려운 일 만나요. 저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혹시 내가 목사가 안 되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괜히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고민하면서 누구를 섬겨요? 계속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 섬기는 일 성실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 따지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20절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무엇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부르심 두 번 나오죠. 20절에서 앞에 부르심은 회심, 예수님 믿을 때의 부르심. 뒤에 부르심은 뭘까요?
삶의 그 형편과 처지를 뜻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사회적 신분, 직업 귀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 따지지 말고 그 일에 여전히 종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는 특히 종의 그 당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일 때 믿은 사람들 예를 들어요. 21절 보시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종으로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그 노예 신분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섬기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면 그때는 벗어나라. 그게 권면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격의 권면이 아니라 소극적 성격의 권면이에요. 이것을 두고 어떤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종과 노예의 제도를 동의하고 찬성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기독교의 사명은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전복시키는 것이 우선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우상 숭배자니까 황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로마 정부를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군을 조직하고 게릴라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워라 나라를 전복해라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노예가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차츰 사라질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1900년대 초반까지 뭐랄까요? 종, 머슴 있었잖아요. 참고로 고대 자료에 의하면 고린도 도시 인구들 중에 약 3분의 1이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도시도 뭐 대동소이했다 그래요. 뭐 25%, 뭐 3분의 1, 뭐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19세기의 흑인 노예들과는 좀 처지가 달라요. 이게 노예 고대 기록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노예 시장에 스스로 판매가 돼요. 네, 가요. 노예로 팔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집안의 노예가 되면 만약에 운이 좋다면 권세가의 노예가 된다면 주인의 마음에 든다면 그 집 노예에서 그 집의 양자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서 노예 중에서도 그 맡은 일이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주인의 재산을 이 노예가 어떤 일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일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인이 노예에게 줘요. 그러면 그 이익을 자기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신전에 제사장에게 자신의 그 은행처럼 재산을 맡겨요. 조금씩 이익이 생길 때마다 맡겨요. 돈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노예 값을 이제 제사장 입회 아래 주인에게 그 돈을 주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자 이런 운동이 있어서 마음씨 좋은 주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풀어주든가 또 주인의 집안을 위해서 공로를 쌓은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성경 읽다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악한 농부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 그리고 품꾼 있잖아요. 품꾼은 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품팔이, 품앗이 할 때 품이죠. 뭐예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가난한 자유인들이죠. 그 자유인들이 하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노예로 있다면 숙식이 최소한 해결되죠. 그러나 자유인이 되는 순간 자유는 얻었지만 그 하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했고 만약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노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이유를 대죠. 2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누구에게 속한? 주께 속했다 종이죠. 주님의 종이죠. 그리고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두 가지 직분을 받게 돼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종이자 그리고 자유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가지 영적 신분이 주어져요. 하나는 주의 종. 목사도 주의 종이고요. 여러분도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자도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주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즉 사회적으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런 신분의 귀천이 있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다 주님의 종인 동시에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예를 들면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을 주고 노예시장에서 노예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은 얼마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돈 1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핏값,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 목숨 값을 주시고 이를테면 더 비싼 값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셨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와 판단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고 너의 신분이라면 비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느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저울질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상 목표가 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과 재물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재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정죄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돈으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재물이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우울하고 비참한 인생 살라고 평가질을 하거든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19절의 논리를 여기로 가져와서 대입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사람들 일감을 붙여주십니다. 다만 성도들은 뭘 믿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고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돌이켜보면 한 50살 이전, 50세 이전, 그 이후에도 뭐 살짝 그랬지만 한 50살 이전에는 심리상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냐 요거 굉장히 신경 쓰고 예민했어요. 아무래도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주님의 큰 종 같잖아요. 위대한 종, 큰 종 같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주님의 종이긴 종인데 종이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뭔가 별 볼 일 없고 작은 종, 허접한 종처럼 느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나란히 있으면 누구를 더 뭔가 우러러보고 존경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빼고는 우리 아마도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을 더 우러러볼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영향력을, 그런 심리적인 영향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만들고자 애를 쓰는 게 명분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뭐예요? 세상의 저울질, 비교질 하면서 사람들의 종이 되나 마냐, 하루는 우월감에 빠졌다가 하루는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간혹 목회하는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없고요. 그럼 뭐예요? 저는 자격지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한국에서 중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였다면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어? 내가 해외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닐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 자리로 함께 옮겨버릴까? 물론 저를 불러주는 교회는 없습니다만 본때를 한번 보여줘? 라는 반응 있었거든요. 그 뭐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거죠. 휘둘리는 거죠. 세상의 저울질, 비교질에 휘둘리는 거죠. 지난주에 정권 전도사님이랑 여기 사랑교회 섬기는 리모 전도사님과 함께 샤오진코에 있는 그 삼자교회당, 샤오진코 그 삼자교회당 방문했어요. 여기 사랑교회 9시 한족 예배를 섬겼던 옌동 전도사님이 10개월 전에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거기 옮겨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죠. 교회당 가니까요, 커요. 넓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홍콩 교회에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쯤에. 연동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얼마 모여요? 주일날 몇 명이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300명 모인대요. 연동 전도사님이 저한테 도로 묻죠. 목사님 한인교회는 요새 몇 명 모여요? 제가 30명이요.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 10배 차이가 나죠. 만일 제가 30대 40대 목사였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누구는 300명의 교인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는 고작 30명의 교인만 붙여주시다니. 막 입이 한 주먹 나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나이 50대 중반도 넘어가고 또 제가 알잖아요. 제 능력이 적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거품도 많이 빠지고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렇게 어른 교인들이 30명 좌우가 되고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합치면 한 50명 좌우가 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50명이 있다.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요. 소신에게는 12배 척이 있습니다. 50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만일 세상 사람들의 평가질과 저울질에 휘둘리면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종은 주님께 속한 종이라면 뭘 잘하면 돼요? 주인 대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는 300명 교회로 보내는 거고, 누구는 30명 교회로 보내는 거고. 어디에 있든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삶의 정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겠습니까? 목사야, 너는 몇 명 교회 했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너는 몇 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해 봤니? 한 해 얼마의 이익을 남겼니? 왜 삼성같이 못했니? 왜 현대같이 못했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충성했냐? 그걸 묻는 거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았니? 그걸 물으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높든 낮든 직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든 적게 벌어들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현대 사회에서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세상 사람들이 에게게 고작 그거야? 그 정도야? 라고 평가질하고 저울질 하든 말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성도님들과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가족을 태워준 어느 집사님 있었는데 그 차가 테슬라예요. 여러분 테슬라 타보셨어요? 네, 테슬라. 저 테슬라 처음 탔거든요. 자율 운행이 가능한 차고 앞자리 내비게이션처럼 그런 화면에 이 차가 있으면 앞차, 뒤차, 옆차, 띠엔동차 지나가는 거, 자전거 지나가는 거, 사람이 그거 횡단보도 이렇게 지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게 다 감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페달이래요. 원페달. 밟으면 엑셀이고 떼면 브레이크예요. 너무 뭐라 할까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집에 오는 동안 그 설명을 이제 집사님이 막 설명하고
저는 와 감탄만 하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를 타든 띠엔동철을 몰든 저와 같이 두 다리 그냥 뚜벅이로 그냥 걸어 다니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예요. 누가 찬양합니까? 믿는 사람 빼고. 누가 찬양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그 시즌 방학에는 꼭 뭐 되새기고 싶진 않지만 반주자도 한국 가시고 찬양 인도팀도 다 한국 가고 우리 녹음해가지고 막 따라 부르고 뭐 틀리고 녹음된 거는 막 빨리 가고 우리 평소에 좀 늦게 부르잖아요. 그럼 막 따라가고 또 지금 우리 표대를 향하여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거죠. 올해부터 하고 있죠. 예. 처음 들어가는 음을 제가 못 잡아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연습해서 딱 오면은 또 틀려. 근데 지금 한 몇 달 지나니까 따라잡고 있잖아요. 근데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신자의 현재 오늘 현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최고의 진한 아주 열렬한 증거와 또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